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막연해요. 근데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한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가 자기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너무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큰 소리도 기도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너무 중얼거리며 기도했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알았던 거예요. 통성을 큰 소리로 막 부르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한나의 기도는 속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서 젖을 떼기까지 집에서 길렀다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쳤다는 말은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친 거지.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엄마 젖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인이 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서 나라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한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내 삶 속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거,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한나는 정말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을 보는데 욥이라는 사람 보면은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엄청난 환난을 겪은 인물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리고 기약이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욥기서 그런데 욥기서 38장부터는 욥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보면 욥은 42장에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욥은 어때? 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욥은 꼽으로 길이길이 뛰면서 그냥 막 말을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환자고 병이 들었을 망정 내가 너희들만큼 내가 말할 줄 모르는 줄 아냐? 친구들한테 절대로 지지를 않았어요. 누가 말을 해도 그들보다 꼽으로 아주 그냥 10배 이상 막 말을 막 토해내서 친구들이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은 지죽은 듯이 고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면 42장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내 종 욥의 한 말 같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쓴 것 같아도 내가 주장하는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그때 드러날 때는 끝이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장생활하면서도 그냥 자기만 살아가지고 펄펄 날뛰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욥을 봤을 때 이건 틀림없이 무슨 연고가 없이는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도 막 치고 저렇게도 치면서 회개하라는 데 벨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욥은 있다가 내가 너희들만 못하냐 하면서 막 말을 했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고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지금 한 말이 내 종 요셉이 한 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뭐라 말하면 수도 없이 그들을 앞서서 막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분을 현실적으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개인적으로 집중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한다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인간 자체가 뭐라고 이유를 댈 수도 없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멘이고 예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가운데 만물의 영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냥 이유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 내일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 뭐라고 대도 나 좀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까지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는데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자,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정탐꾼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세웠다고. 그리고 왔잖아요. 왔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빼놓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봐도 우리는 스스로 봐도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메뚜기 같고 이 사람들은 장신에다가 아주 몸도 좋고 군사들을 보니까 무장도 대단하고 우린 저런 가나안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10명이 부정한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10명이 주장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나와가지고 아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돌을 가지고 누굴 쳐요? 10명을 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향해 날려들면서 치려고 했다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항상 뭐가 중요하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날려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타차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 하나님이 다 진멸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때가 되면 다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정탐 갔다 온 지가 40일인데 그 40일을 내가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내가 가나안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갚는데 40년 동안 갚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오고 돌고 돌면서 40년 동안 있으면 40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인간들은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불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왜? 이들을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골라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 모세도 여러 번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직하게 예수를 믿자. 정직하게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바로 믿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가 아는 대로 안 된다고 서운하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일이면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를 유형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막연하게 한올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구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문자로 아는 하나님,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성경을 통해서 좌우간 설교를 듣던 성경을 통해서 문자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요. 자, 이게 교육적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젠 내 속에서 믿어져요. 무슨 환난과 시험이 와도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뜨거운 믿음이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이곳에서 하셨어요. 이 1장은 여호수아 1장은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업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요, 천하를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 천하를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라냐면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뭐요? 나하고 평생 함께 가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 가는 건 영원히 행복한 일이에요. 사람하고는 평생 가다 보면 진절이 날 때도 있고, 진절한 일 거의 없겠지만은 진절이 나는 관계도 있어요. 그리고 뭐요? 뭐가 있어요? 싸울 때도 있어요. 사람은 가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평생 가도 싸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는 평생 간다 할지라도 이혼하자고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나의 말씀으로 믿으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지적 강함과 담대함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요, 뭘 느껴요? 무서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불안함을 느껴요. 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담대한 것 같아도 죽음이 말 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 같아도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홍해 앞에 모세는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이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부딪혀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중무장한 군대가 쫓아와서 무조건 다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와서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파도가 쳐. 앞으로 가면은 뒤로 물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바로의 군대의 칼날 앞에 완전히 다 목 잘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냐고. 이 상황이 숨막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그래 우리를 홍해 바닷가에는 홍해 바다에 장사시키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질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배짱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또 어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일이 아예 조건부가 달려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게 하는데 조건이 여기다 붙여 있어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풀무불가 아예 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 해야지. 안 하면 불 속에 다 들어갈 텐데.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머리 뻣뻣하게 들고
그냥 절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불렀어요. 부르고 보니까 왕이 또 제일 사랑하는 총애하는 그런 신하들이야. 야, 너희들이 안 했어? 죽이기 아까운 인재들이야.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는데 타일러요. 왕이 내가 지금은 내 기회 한번 줄 테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얼마나 담대한지. 왕이요,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안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불 속에 타 죽어서 죄가 되어 날아가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세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왕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고 거기에 고관 대신들 다 있는 데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만든 왕의 권위가 안 쓴 거예요. 그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해야 돼. 이 담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준행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의 풍부한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지식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이론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 가나안 정복의 비결 어디에 있어요?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겠어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거,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해달라는 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과 싸우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구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육가 원칙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영혼의 말씀이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지게 해달라고 그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머니가 건강해야 젖을 먹는 아이 자식이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